오늘은 에너지를 부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영화배우,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아마 캐서린 헵번을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어느 기자가 하루는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찍는 영화마다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헵번이 대답하는 말이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그가 그만큼 모든 영화에 열정적으로 찍었다는 얘기겠죠. 또 열정적으로 정말 연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가 아무리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힘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동차가 아무리 조립이 잘 돼도 그 다음에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달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채워주실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됐을 때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저 멋있는 차긴 차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말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서 저는 너무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여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만 만나면 살맛이 없던 사람에게 살맛이 나게 하시고 열정이 없던 사람에게 열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살지만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없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생기가 돋고 살맛이 나고 다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곧 사형 집행할 사형수들과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형수들이 이제 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나 이제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빛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요, 이제 정말 소망 가운데 그들이 형장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 형장에 곧 끌려갈 그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육적으로는 세상에 죄를 져서 이제 형장에 이슬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전했는데 그들이 놀랍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그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눈으로, 밝은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 속에 형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찰스 웨슬리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 좌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껄쩍지근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이 있고 나가서 에너지가 있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힘이 솟아, 나도 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몇 명이나 올까, 몇 프로나 교회에 참석할까, 여기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은 뭘 했을까요? 에스겔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염려 근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나올 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편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한편은 근심도 걱정도 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그런 사명은 있다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로 생활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많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적은 숫자에 누구도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좋은 환경 속에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경전을 통해 살아가면 정말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또 그들은 반드시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코웃음 쳤습니다. 안일무사적인 그런 신앙이었고 그들의 습관적인 신앙에 그들은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예레미야의 책망을 듣지 않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욥처럼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했나요?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담대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따질 만한 그런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교만이고 나가서 오만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라도 그런 신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런 신앙이라도 욥과 같은 신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받으면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을 그들이 먼저 어겼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받는 벌이야 너무나 마땅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판사 앞에 가서 그래도 변론하려면 내가 참 이런 부분은 억울하니 내 좀 모든 걸 좀 형량을 조정해 주시오. 그래서 이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할 말이 있어요?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판사가 선고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부른 노래가 노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의 삶이 뭡니까? 노예 생활, 가장 비참하고 이런 나라 없는 백성들 얼마나 정말로 천대받았을까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남의 나라니까, 노예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날 그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4절이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 비참한 거죠. 이런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로운 찬양이 돼야 되고 그 찬양 부를 때 기쁨이 돼야 되고 그 찬양 부를 때 참으로 감사의 눈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은혜가 되며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들은 치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 10여 년 됐거든요. 오늘 사건이. 이제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올 때는 조만간에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이끌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잖아요. 이제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더욱더 암울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다오.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다오.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 그걸 전해줬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희망마저 성전이라는 희망마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갈 데도 없는 거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이때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는 멸절당했어 끝장이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끌고 어느 골짜기로 가시죠. 골짜기에 가보니 수많은 뼈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뼈밖에 없는데 그게 사냐고 물어보시면 그 에스겔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정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자기도 포로 중에 있잖아요. 절망 중에 있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일 때 하나님께 내가 이것들을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또 하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만 보여준 환상, 자기에게만 하신 이 말씀을 자기는 반드시 그 노예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노예들 동족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만 본 환상, 자기만 들은 그 말씀을 지금 죽겠네,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병자 늘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야 일어보시오,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이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걸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을 주었으니까 가능하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오늘날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하러 가면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저는 전하기보다는 주저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 이거 걸리고 저거 생각하니 저거 걸리고 말씀 못 전하고 적당히 어물어물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나중에 채찍 맞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상처 있고 교회 안 나오고 영원히 예수님 떠나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반드시 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도 결국은 그렇게 선포하고 죽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에스겔은 백성이 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은 말씀 들은 그대로 대신 전해주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사명이니까요. 죽을지라도 매맞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그 메시지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됐고 힘을 얻어서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명령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대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더니 움직이더니 드디어 이 뼈들이 서로 간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만 앙상했으면 얼마나 보기 추하겠어요. 뼈에다가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또 피부도 생기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됐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골짜기의 뼈들처럼 산산 서로 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따르니까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또 모든 게 갖춰졌다 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지요. 눈에 정말로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에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건 흙이죠. 비 오면 맞으면 계속 맞으면 언젠가는 부셔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넣어준 것이죠.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감으로 사람은 산령이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삶의 목표, 방향도 정해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 생기를 하나님이 이제 또 주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정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계속 태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다 와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태어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은 그대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까 그 생기들이 그 사람들의 속에 다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이 일어섰고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생기가 들어가니 그때 드디어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멋있고 아무리 수입차 수십억짜리라 해도 기름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뭐 보려고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타려고 갖다 놨지.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기름을 주유해야만, 또 타다가 떨어지면 또 주유소 가서 기름을 충전해야만 그 차를 쓸 수 있고 탈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유소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연료통도 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입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주유소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주입하고 갑니다.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용기, 희망,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듯이 어떤 차는 경유 넣고 어떤 차는 휘발유 넣습니다. 경유를 넣든 휘발유를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을 집어넣어야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인답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또 확신도 있게 되고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모양은 갖춰졌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런 크리스찬을 만날 때마다 생기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열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은 드는 모든 걸 채워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 생기가 되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살맛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에스겔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고 바로 그들이 이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됐지만 내가 약속대로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서 무덤에 있는 그들을 다시 문을 열어 나오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고토에 돌아갈 것이고 또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 그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것이고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에스겔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모든 환경이 썩 좋지 않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는 좌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죠. 에너지만 있으면 파도고 뭐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군함이 또는 엄청난 배가 파도 친다고 해서 안 가든가요? 그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 야,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뭔가 그렇게 대단하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그들이 절망하면 우리도 절망하고 그들이 울면 똑같이 울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삶맛을 주기보다는 같이 죽어버리는 이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창하시면 내 믿음은 지금 어디 있나? 나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코가 석자 넉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첫째,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가 오늘 설교라고 말했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지만 오늘은 설교.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기 드물어요. 다 모세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대언됐단 말이죠. 대독했단 말이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설교를 작성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그 목회자 선포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멘 동감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멘하고 머리로만 아멘하고 행함이 없게 되면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열매가 없으면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심기는 심되 딸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인은 안 되죠. 예수님은 심었기 때문에 하나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들을 맺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맺는다면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119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변해가지고 마지막 끝내버리자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오늘날 큰 일을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에스겔의 대언을 듣고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역사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에너지가 채워진단 말입니까?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주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름통에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설교 말씀은 매주마다 들음으로 내가 정말 점점 기름이 다 떨어지려고 할 때 주유하듯이 그 에너지를 계속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삶에도 힘이 있고 나아가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망보다는 소망이 있게 되죠. 항상 삶의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희망이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래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 뭘 내가 만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확신,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어둡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어둡습니까? 그분은 빛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둡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안 될 거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해가지고 하나님을 감옥에 꽉꽉 거기다 들어가시게 했고 문 잠가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우리의 크리스천은 아닌가,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문이 열린 것이지만 골짜기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군이 되어야 됩니다. 흩어진 뼈들이 큰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연결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왜 부끄러운가? 우리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정부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개신교의 대표는 누구냐 이거야. 누가 대표입니까? 너무 연합기관이 많아요. 이 연합회장하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니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주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각계 교회는, 지교회는 있는 대로 맞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건 성경적이단 말이죠. 근데 왜 쪼개집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대표가 없는 개신교회, 여기 연합도 힘이 있고 저기도 있고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인원수로 보면은 천주교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99명 예배 드리면 꼼짝없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이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어디서 이런 일이 됐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을 계속 얘기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들었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구울에 들어가서 있거나 집에서 직콕해가지고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혼자만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골짜기에 뼈들로 있는 상태 그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책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인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보았으니 나는 증인으로 당신에게 전하는 것뿐이요.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담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그가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에스겔이 져야 돼요. 왜?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양육을 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란 건 딱 한 가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그들이 책임져야죠. 증인의 역할을 안 하면 그들이 책임이지만 그들은 가서 대언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인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그 예수님,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증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하다 왔느냐?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너는 그걸 받아서 뭘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크든 적든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에스겔처럼 그가 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 사명 또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점점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가 예언했어도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방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한 이후에 60년 후에 536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사명이 뭡니까? 고레스가 그들에게 부탁한 것 한 가지. 너희는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이거였어요.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길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머무를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 또한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 좌절하지 않고 이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충만함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만 부어져 있다면 그는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에너지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돼 있고요,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과 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너끈히 이기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소망이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늘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정말로 희망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